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리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왕을. 그 사람의 용모와 신장과 학벌과 여러 가지 그런 배경, 그런 거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세워야 그 교회가 번성하고 번창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 붓는 사무엘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얀 빅톨즈라는 사람인데요. 얀 빅톨즈는 1620년에서 1676년 동안 살은 사람인데요. 화란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성경을 잘 알았고 성경 내용 가운데서 남들이 흔히 취재하지 않는 이야기나 사건들을 화제로 택하기를 좋아했어요. 작품에 대한 이런 경향은 종교 화가로 골작품을 많이 발표한 그의 대선배 렘브란트에게서 받은 영향입니다. 얀 빅톨즈의 침침한 색각의 화법은 역시 렘브란트파의 특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는 암스테르담에서 명성을 날렸고 대가족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사생활은 별로 알려진 것이 거의 없고 그의 작품도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독일 브룩스윅 박물관에 있는 다윗에게 기름 붓는 사무엘이 미와 영적인 깊이에서 뛰어난 작품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세 아들 8형제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대를 이을 후보자를 물색을 했어요. 이 그림의 색채의 조화는요, 성직을 받는 엄숙한 태도를 느끼게 합니다. 철철 끌리는 긴 옷을 입은 예언자 사무엘은 귀한 중책을 절실히 느끼면서 감격 중에 예식을 거행하고 있어요. 다윗의 형들은 사무엘이 다윗의 어떤 면을 보고 택한 것일까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는 장면이에요. 점잖은 가장인 이새는 노인의 의젓한 태도로 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 집에 복을 내려주신 것을 생각하며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 여러 세대 후에 이새의 가지에서 싹이 났으니 곧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요한은 그를 이미 택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일꾼이 되도록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이 갈보리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갈보리산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그 갈보리산. 거기 하나님이 그 네 아들 이삭을 100세 때 난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했던 그 산이 바로 갈보리산.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예수님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의 일치가 없습니다. 오늘은 원어성경 계시록 20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및 사단의 영원한 유황 불모 심판입니다. 까이 호탄 텔레스테 따 킬리아 에테 리테세타이 호 사타나스 에크 테스 빌라케스 아우투. 까이는 접속사예요. and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호딴은 뭐뭐 때 when의 뜻이에요. when. 그 다음에 텔레스테는 참회할 때 참회. expired. 그 다음에 따는 더, 정관사 더요. 그 다음에 킬리아는 숫자 1000을 얘기합니다. thousand. 그 다음에 때는 연이, 천년이 할 때 years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리테세타이는 노여. 그래서 shall be loosed. 노여, shall be loosed. 호는 이제 남성형 정관사입니다. 사타나스는 사단이, 세이탄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에크는 어디에서 out of의 뜻이고, 그 다음에 데스는 이제 정관사고요. 그 다음에 필라게스는 프리즌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우투는 그 히스의 뜻입니다. 그래서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래요. When the 1000 years are over, Satan will be released from his prison. 20장 7절을 보면 천년이 참에 옥에서 놓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에 의하면 앞선 4절, 5절, 6절에 의하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한 자들, 곧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하늘에 있어요. 그죠? 영원히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썩었지만 그들은 죽은 자들처럼 보이지만 실상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서 세상을 호령하며 통치하는 자들의 천년 왕국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 첫째 부활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7년 환란 전에 죽은 자들, 또 전 3년 반,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의 두 증인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7절로 10절은 그 내용상 1000년 동안에 사탄의 결박과 강금을 기록한 1절로 3절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특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노예로 언급된 본절은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르라는 3절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차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텔레스테는 성취하다, 끝내다, 완성하다라는 뜻을 지닌 텔레오의 가정법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호단과 더불어 사탄이 무적행에 감금되어 있는 기간으로 상정된 천년이 종결되는 때를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어요. 분명히 천년이 종결되는 때가 있다. 잠깐 놓인다 이거예요. 사탄이가 아직도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가. 천년이 다 차면 사탄은 자신이 갇혀있던 무적행 곧 옥에서 누일 거예요. 3절 본문에서 에서로 번역된 에크가 본래 출처나 기원을 나타내는 수유격 지배 전치사라는 점은 사탄이 자신이 갇혀있던 무적행으로부터 다시 방면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줘요. 아울러 노유로 번역된 리테세타이가 풀어주다, 해방하다라는 뜻을 지닌 리오의 미래 수동태라는 점은 무적행에 갇힌 사탄이 방면되는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는 종말론적 사건임을 잘 보여줍니다. 즉 사탄이 무적행으로부터 풀려나는 이 사건은 실제로는 무적행을 관장하는 천사 1절 천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지만 이 천사가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거예요. 하나님 명령해야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집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찬 후에 사탄을 그 갇힌 곳에서 방면하셔서 종말론적 대전쟁을 통해 진멸하실 겁니다. 한편 7절, 9절, 10절 역시 본서의 다른 곳처럼 시간 순서에 따라 기술된 건 아니에요. 즉 17장으로부터 20장은 16장 10절로 21절에 묘사된 그 5번째 대접 재앙부터 7번째 대접 재앙을 더욱 자세하게 묘사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17장, 18, 19, 20장은 16장 10절로 21절에 언급된 용, 두 짐승, 음녀 바벨론이란 종말론적 적대 세력의 붕괴를 음녀 바벨론, 두 짐승, 용 각각의 멸망이란 관점에서 거꾸로 새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요한은 7 대접 재앙이 엄격하게 시간 순서에 따른 심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적대 세력의 멸망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즉 요한은 본서의 저자들에게 종말론적 적대 세력의 멸망이 기정사실이라는 점을 교훈하기 위해서 음녀 바벨론과 두짐승과 용의 멸망을 구분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묘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까이 엑셀유세타이 블란네사이 따 에트네 따 엔 따 이스 테사르신 고니 아이스 테스 게스톤 고그 가이 마고그 시나가게인 아우투스 에이스톤 폴레몬 혼호 아리트모스 아우톤 호스 해
암모스, 데스, 달라세스. 그래서 까이는 and 접속사예요. 그 다음에 엑셀유세타이는 나와서 shall go out. 그 다음에 플란네사이는 미혹하고 to deceive의 뜻이에요. 따는 정관사 더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에트네는 백성이에요. nations. 그 다음에 따는 which are의 뜻이고요. n은 in의 뜻이 뭐뭐 안에. 따이스는 더 정관사입니다. 그 다음에 테사르스는 사방할 때 사자 for의 뜻이에요. for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고니아이스는 사방할 때 corals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데스는 정관사 더. 그 다음에 게스는 땅에, 그래서 of earth. 그 다음에 또는 고그는 곡이라는 뜻이에요. 까이는 뭐뭐까 and 접속사예요. 그 다음에 마고그는 마곡을, 그리고 지나가게 in 모아 together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outdoes 그들을 them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ace는 무엇을 붙이리니 to의 뜻이고, 그 다음에 볼레몬은 싸움 배틀의 뜻이에요. 배틀. 그 다음에 호는 of whom의 뜻이고, 그 다음에 호는 남성형 정관사 더예요. 그 다음에 아리트모스는 수가, 그래서 넘버의 뜻이고, 그 다음에 호스는 같으리라, is as의 뜻이고요. 수가 같으리라. 그 다음에 해는 여성형 이제 정관사 더고요. 그 다음에 암모스는 모래, 샌드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데스는 더의 뜻이에요. 더 정관사. 그 다음에 달라세스는 바다의 뜻이에요. of sea 뜻이에요. 그래서 20장 8절 사방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And will go out to deceive the nations in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Gog and Magog, to gather them for battle. In number they are like the sand on the seashore. 20장 8절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2절에서 결박당한 것으로 묘사되었던 용은 7절에서 1000년 동안의 감금 생활을 보내고 방면되어 그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감금된 것이었지만 1000년이 지나 방면된 후에도 여전히 망국을 미혹합니다. 본문은 사탄이 미혹할 대상을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으로 지칭합니다. 본서에서 숫자 4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상징하는 피조수로서 계시록 7장 1절에 언급된 것과 같이 본문에 언급된 땅의 사방 역시 온 세상이라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그러나 땅의 사방이란 표현은 고대의 우주론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 말세에 사탄의 미혹을 받는 대상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즉 땅의 사방 백성이라는 언급은 온 세상 사람들을 묵시적 방식으로 달리 표현한 겁니다. 한편 본문은 이것과 동격을 이루고 있는 표현을 제시하는데 바로 곡과 마곡이에요. 곡은 에스겔서 38장 2절에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역대상 5장 4절 에스겔 환상에서 그들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침공을 주도합니다. 또한 마곡은 창세기 10장 2절에서 야벳의 아들 중 하나로 언급돼요. 에스겔서 38장 2절 6절에서 극한 북방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이 거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에스겔 선자는 에스겔 38장 39장에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이스라엘에 대한 침공을 묘사하는데 그 공격에서
공격자들은 전투 끝에 완전히 패배당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에스겔 선자는 에스겔 38장 39장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묘사한 후에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재건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를 해요.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이러한 에스겔의 묘사 방식은 7절로 10절에 묘사된 종말론적 전쟁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는 것과 정확하게 이제 부합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21장 1절로 22장 5절. 그러므로 본문에 언급된 곡과 마곡은 요한이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환상을 명징하게 해석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적해서 종말론적 전쟁을 수행할 사탄적 세력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죠. 에스겔서에 등장한 곡과 마곡의 환상은 후기 유대교 전승에서 더욱 확장되었어요. 그래서 후기 유대교에서 팽배했던 묵시문학의 묘사에 따르면 곡과 마곡은 두 지도자로 간주되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그 자체로 악한 세력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저명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도 마곡을 스구디아 사람들과 동일시하면서 BC 630년에 있었던 스구디아 사람들이 소아시아를 공격한 사실을 곡과 마곡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그의 고대사에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곡과 마곡은 그 표현 자체가 특정한 무엇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요한이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기초로 최후의 전쟁인 종말론적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통칭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말론적인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곧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이때에 이 곡과 마곡 백성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거죠. 천년왕국에서 그 천년 동안 죽지 않고 계속 생산하니까 바닷가에 모래처럼 이렇게 많아요. 이 맨 처음에 중생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갔던 그 선조들, 그 사람들은 사탄의 미혹에도 다 그 시험에도 다 이기고 이제 그 자신의 신앙으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갔는데, 그 2세들은 사탄이가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감금되어 있는 사이에 태어난 2세들은 뭐예요? 전혀 사탄의 미혹에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사탄이가 이제 천년이 차면은 이제 다시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그 사탄이를 좇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2세 중 2세 3세 그런 사람들을 사탄이는 자기의 추종 세력으로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예수님과 백마 타고 오는 예수님과 그 천군과 대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패배, 바로 즉각 패배해가지고 영원한 사탄이는 불로 심판 다 받아가지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는 그걸로 역사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20장 8절 미혹하고 모아 바다 모래 같으리라. 본절에서 나와 서로 번역된 엑셀 유세따이는 밖으로 나오다, 밖으로 나가다라는 뜻을 지닌 엑셀코마이의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미혹하고로 번역된 플라네사이를 부정사로 취해요. 즉 플라네사이는 유혹하다, 미혹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을 지닌 플라나오의 부정과거 부정사로 여기서는 사탄이 무적행 밖으로 나온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사탄이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감금되어 있다가 때가 차 밖으로 나온 것은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함이다.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무화로 번역된 시나가게인 역시 나와서에 해당하는 엑셀유세 따이와 관련된 부정사로 모으다, 함께 모으다라는 뜻을 지닌 시나고의 부정과거 부정사예요. 이 역시 사탄이 땅의 사방 백성을 모아 하나님과 어린 양을 상대로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무적행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사탄은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고 모으고야 맙니다. 그는 자신이 무적행 밖으로 나온 목적을 성취한 거예요. 본문은 이러한 사탄의 성공을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바다 모래 가뜨리는 어구는 문자 그대로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집결한 사탄의 군대의 수요가 엄청남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이를 그 추종하는 세력들, 천년왕국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자들이 있어요. 천년왕국에도 신자와 불신자들. 사탄이를 통해 가지고 신자 중에서 불신자를 갈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이제 지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 사탄이가 이제 전쟁에서 패배하고 고가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그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역사의 종말은 끝나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아마겟돈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도 핵전쟁도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고 어린 양이 그 세력들과 더불어 싸우는 최후의 영적 전쟁, 최후의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 자, 오늘은 헬라어 원어 성경은 8절까지 하고요. 다음은 계시록 20장 천년왕국과 신보자 심판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